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였을 겁니다. 수요 아카데미를 이제 다시 한번 구성하면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수요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을 시대별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로 이후에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역대상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말씀으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말쯤 역대상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선이 오늘 본문에 멈추었습니다. 맏디디아,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이라는 맏디디아. 이 맏디디아 앞에서 제가 멈추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성물들을 전통에 따라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맏디디아라는 사람이 전통에 따라서 무엇을 했냐면 전병, 즉 제사 드릴 때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을 굽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보아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역대상 전반적인 흐름, 특히 역대상 9장의 흐름을 보면 우리들의 고개가 가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대상 9장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바로 이 귀환한 포로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가문의 대표격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과 직무를 한 구절 안에 연결시켜서 아무개는 이런 일을 했다,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맏디디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성경은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떡 굽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떡을 굽는 일, 그 일을 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갑자기 흥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나라의 위기가 바뀌어질까요?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령 떡을 잘 못 굽는다고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또 카페를 잠시 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서 만약에 커피를 물 조절을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커피가 또 너무 맛있어서 은혜가 갑자기 충만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디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역대상 9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마띠다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떤 포로 이후 2세대 아니면 2.5세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그 바벨론의 문화, 어떤 삶의 패턴에서 적응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도 서민들의 삶은 그래도 그냥 살아갔었어요. 마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모 세대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5세대부터 2세대부터는 그 땅에서 그럭저럭 편민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얘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근데 마띠다에게 고향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인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의 원래 뿌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띠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10년 전에 우리 신성교회 부임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동민이가 제일 적응을 못했어요. 항상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파트 앞에 있는 문방구에 들려서 뽑기 해야 되고 슈퍼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동민이가 적응이 너무 어려워서 맨날 분평동으로 이사 가자.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마띠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바벨론에 적응했었고 어쩌면 바벨론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 고향으로 간다. 아버지 세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놀았던 그 들녘, 그곳으로 같이 가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시냇물이 있었던, 실개천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마띠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정녕 마띠다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동민이처럼 다시 분평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바벨론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과연 신났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자녀들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녀야 되는 거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장로님 자녀이기에, 안수 집사님 자녀이기에, 권사님 자녀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2차적으로 지금 직분을 가진 우리 리더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그냥 나 홀로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텐데 항존직이라고, 팀장이라고, 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9장을 전체를 보면 레위인들의 업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참 불편한 일들이 나옵니다. 문지기, 성전에 있는 기구를 나르는 일,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일,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찬양하는 일, 성가대예요. 근데 수쯤에서 이 모든 것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겁니다.
남보다 일찍 나와 성가대를 해야 되고, 문지기 하는 거 좋을까요? 기쁠까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나르는 거, 어제도 저도 화분 같은 거 날려봤는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거, 그거 썩 즐거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레위인들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내 출신이, 엄마 아빠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도 레위인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기뻤을까요? 신났을까요? 예루살렘 가는 것이 정말 기뻤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하는 거, 그 얼마나 지루한 일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들 바깥에서 더우나 추우나 거기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 봐도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일까요? 신나는 일일까요? 땀이 삐질삐질하면서 또 홀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어르신들을 픽업하는 그 일들이 정말 즐거울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두 번 가능합니다. 52주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상을 해봐요.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바벨론에 태어난 그 레위인들이 이제 문지기가 되고 성전의 물건들을 나르고 기구들을 닦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즐거울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만 가세요. 왜 저에게 그런 신앙을 강요하십니까?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교사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교회 봉사 꼭 해야 하나요? 재미없어요. 왜 더운 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와 달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마띠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창조적 능력이 필요 없는 그 일, 잘해도 티나지 않는,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 마띠디아, 떡 굽는 그 마띠디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한 절에 한 구절만 나와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몇천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향력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띠다가 하는 일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띠다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는 일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히브리어가 그 말이에요. 베에이네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더운 날 내가 주차하지만 그것이 내가 누구 앞에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청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띠디아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일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했습니다. 어디 레위인들만 특별했습니까? 아니요. 당대에 살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다 특별했던 것이에요. 문지기도 특별한 것이고요. 그릇 나르는 일도, 불침범 서는 일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모두가 귀중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특별하네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귀한 사역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예배를 예배되도록, 보이지 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매주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카페로, 안내 세신자 차량 봉사자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숨은 섬김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세로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역대상 이 저자가 유독 이 마띠대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레위인들 얘기하는데 다 뭉그러뜨려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마띠대아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마띠대아는 자신이 맡은 특별한 일을 특별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전병을 굽는 일,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띠대아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성경의 에스라를 통해서 기억하게끔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일, 교사하는 일, 그걸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자세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마띠대아가 얼만큼 정성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기록하게끔 만드셨을까? 이것이 바로 당대에 삶에 지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정성을 다해서 이전처럼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1차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축을 했었어요. 그것이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조금씩 모았던 모든 재정들을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합니다. 노예 생활, 어떤 포로 생활, 넉넉하지 않았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마띠대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띠대아를 기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아무리 뭐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마띠대아라는 사람은 기쁨으로 계속
빵을 구웠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의 1차 독자였던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 힘들었던 바벨론 생활,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너희들이 자그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도요, 얼떨떨하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헌신, 네가 남몰래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거 내가 너를 기억한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또 한편의 위로였지만 또한 준엄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시선이 또 고정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답답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말라기, 성경 구약의 맨 뒤에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제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범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 없이 살아간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자기는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맏디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바꿔라. 땅만 바라보는 그 눈을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맏디다가 빵 굽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내가 기억한 것처럼 너희들의 현실의 눈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고 왜 예배드린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있지 말고 전심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봐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일으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당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거 감당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맏디다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띠다를 잘 몰랐었어요. 아니, 거의 몰랐어요. 정말 무명한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무명하면 무명한 것이고 유명하면 유명한 것인데 무명한 자가 어찌 유명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바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마띠다가 바로 무명한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기록해서 마띠다는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주님 앞에서의 무명한 사람은 어쩌면 죽은 자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삶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맛보았기에, 그래서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 진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분 안에는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살아가는 것이 평탄치 않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늘 근심밖에 없는 그 사람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분이 바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마띠디아, 그는 구운 떡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예배로 나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이 바로 마띠디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그마한 헌신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나에게 준 그 직분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에, 세상으로부터는 무명한 자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또 무명한 사람이 역대상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 땅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유명한 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야베스 아신 분 있었어요? 몰랐어요. 야베스 축복의 통로라는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몰랐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나았다. 즉 고통의 고통. 이름이 고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 고통. 이렇게 부르는 거 쉽게 말해서. 야, 고통 어디 가니? 고통스럽게. 뭐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왜 역대상에 기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깔려있고 기획도시로 아파트가 있고 삶이 윤택해져야 될까요? 아니요. 돌아왔는데요.
황폐했어요. 돌아오는 것도 고통이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자체도 고통이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 자체예요. 근데 역대상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봐라. 고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고통이었고 삶도 고통이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역대상 저자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는 야베스다. 고통 같은 너희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너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너는 야베스다. 왜? 기도로 너의 길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고통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된 거예요. 이게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영역을 넓혀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일도 고통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코끼리가 주인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쇼를 해야 되는데 다리 들어가는데 다리도 안 들고 꼬리를 이렇게 해라면 꼬리도 아니고 뭐 먹으라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 주인이. 그러니까 관중 중에서 어떤 한 아저씨가 코끼리인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그다음부터는 발도 들고 꼬리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바나나도 코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그 남자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말을 잘 들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내 인생 다 만만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만 힘들다고 징징 짜지 마세요. 우리는 그 징징 짜는 시간을 모아야 돼요. 야베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와 맞닥뜨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정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넘어서 가면 돼요. 관계적으로 어렵고요. 직장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이 사회적 죄로 말미암아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야베스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한다면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대상을 좀 더 보면요. 역대상 4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릇 만드는 거 지금이야 도자기 멋있지요. 이 당시에는요 물매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토기장이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 어떤 조건, 성취 그거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와서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토기를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왜 이렇게 매주 교회 가? 왜 그걸 해야 돼? 근데 그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자그마한 이 섬김으로 인해서 예배가 예배된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유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대상이 너무나 어려워서 1장부터 거의 13장까지는 그냥 넘어가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일들이 나오는지. 이 역대상 기자가 참 독특해요. 에스라 그 학파들이 너무나 독특한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요, 제사장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사장들은요, 직분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에 보면 상식에 어긋난 기록들이 되게 많은데, 제사장이 이제 9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 4절 나오고요, 레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록도요 3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문지기에 대해서는요 17절부터 27절까지 무려 11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문지기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문지기가 대단한 거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제사장보다, 소위 말해 목사보다 차량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른 사람 나오고요, 제사의 소품을 맡은 사람 나오고요, 진설하는 떡을 준비하는 사람, 찬송하는 업무가 적지 않게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도도하게 흐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야, 지쳐있냐? 네가 열심히 했는데 기억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데 지쳤니? 마음이 섭섭하니?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억하잖아.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 교회의 머리인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힘내라. 힘내라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예배답게 만들었고 너의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영광받고 있으니 너는 사람들 앞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나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생명책에 네가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남모르는 갈등과 고민으로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정말 우리 많지 않습니까? 젊은 날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 허탈해질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의 이름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리를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단한 업적들보다 더 귀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첫 번째 독자들을 받았던 그 책망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앞에 있습니다.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둘 다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함이 오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권사님이신데 작은 교회에서 첫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라 교회를 관리하는 분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1등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오기 전에 불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고 목사님이 마실 물까지 올려놓습니다.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기에 시간만 있으면 교회와 청소를 하시고 교회의 쓰레기 같은 거를 친히 다 갖다 버리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몇 명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회는 항상 뜨거웠었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 권사님의 수고로 교회는 늘 깨끗했습니다. 그의 겨울에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담임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시고 교회에서 자고 있는 저에게 겨울에 추우면 안 된다고 손수 이불을 만드셔서 오셨죠. 어린 전도사의 마음속에 그 무게는 주님의 사랑만큼 무거웠어요. 따뜻했고. 저는 이제 신성교회에서 이제 딱 만 10년을 이제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무명한 자, 그런 분들은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늘 유명한 자였던 것처럼 1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무명한 자의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었던 수많은 종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온 것이에요. 거저 온 거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하루를 무명하지만 지켜왔었고 새벽 제단을 쌓았고 빈 예배당의 기도의 줄을 여전히 잡으셨던 몇몇의 무명한 자들. 비가 오면 어김없이 새는 교회의 본당과 로비를 기억하고 와서 치우고 또 치우고 퇴근해서 교회를 들려보고 살펴보는 종들. 수많은 쓰레기와 교회의 잡초를 뽑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종들. 더운 날씨에 식사를 준비했던 종들. 화단팀, 카페팀, 교사들. 배고프지만 주일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실에서, 더운 성가대실에서 연습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들. 또한 가장 늦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회계팀들. 수많은 무명한 자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육자들은 늘 성도들 앞에 보이기에 유명한 자였던 것 같아요. 교육자들로 인해서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명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기를 지켜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을 이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마띠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교회는 여전히 희망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마띠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서 나의 자그마한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